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아멘.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나요? 기억이 잘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귀신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마귀를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테마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막 여러 사람이 다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신부가 이제 다녀왔어요. 신부가 다녀와가지고 막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로 십자가를 딱 꺼내서 앞에다 딱 내밀었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음칫하더니 나중에 쓱 얼굴이 변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십자가를 딱 들고 확 부셔버리더니 신부도 죽였다. 이런 내용을 이전에 책으로도 보고 또 영화로도 잠깐 본 것 같은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 같이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뭔가 힘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 십자가의 어떤 능력이 힘을 잃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건물 자체가 그래서 힘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을 잃은 기독교가 됐을까요? 어저께 밤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할로윈 축제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날 이것으로 많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아이들이 압살을 해가지고 그 10대 20대들 젊은이들이 압살을 해서 한 15명이 죽었다,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0시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더니 단톡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할로윈 축제 때문에 죽었다. 뉴스를 봤더니 150명가량이 지금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도대체 할로윈 축제가 뭐냐? 예.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저희 조카랑 에버랜드 이런 서울랜드 이런 데 갔을 때 할로윈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호박에 이렇게 귀신 모양을 해놓고 불을 켜놓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요 콧방귀 꼈어요. 왜냐면 우리 문화와도 전혀 맞지도 않는 저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거기에 호응을 하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고 냉랭하니까 어때요? 매년 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거가 효과가 있나? 놀이공원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매년 그거를 갖다가 귀신의 어떤 그런 문화, 좀비 복장을 하고 어떤 먹는 삼각김밥 복장을 해서 아이들 그걸 입히고 또 처녀 귀신 복장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문화랑 섞여가지고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매번 해버리고 막 복장도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수근했어요. 근데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 눈이 시선을 끄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이 무의식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친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믿는 어른들은 기독교 문화가 있었고 귀신의 그것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른들도 유교적인 사실을 가진 어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냥 그러나 뭐 애들이 논다니까 이런 거 지켜봤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죠? 뭐 언제 정확히 들어왔는지 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이것은 거대한 문화층을 형성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 것입니다. 아, 그 당시에도 뭐그 콧방귀를 끼면서 아유, 저런 것쯤이야 뭐 할로윈 뭐 아유 누가 우리나라 사람은 저런 문화 안 맞아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불찰이었는지 조그마한 누룩이 하나가 온 덩이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듯이 조그마한 그런 문화 하나가 온 덩이를 다 누룩을 번지게 만드는 그 아주 사건이었던 거예요. 할로윈.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아,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이 문화가 놀이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점령했는지 몰랐어요. 그 비건한 대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동네에서도 여기 지역에 문화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도 문화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세금을 쓰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들을 내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할로윈 문화를 가져가서 또 쓰는 거예요. 작은 지역에서. 어떤 청년인지 아닌지가 큰 그 귀신 그 시커먼 옷을 입고 그 악마를 표시하는 그 창인가요? 삼지창. 그거를 입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거에 익숙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 기기묘묘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마음속에 다 침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또 공원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렇게 그 낮에 토요일 날 놀러 가기 쉬운 그곳에 웬 청년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청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도끼 눈을 딱 뜨고 쫙 째려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교회 안 가요. 왜? 그랬더니 지옥을 너무 강요를 해서 싫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말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잘 이제 얘기를 다독여주고 왔는데 아니, 너무나도 놀랍죠. 이 청년 하나가 좋은 토요일에 그 이태원에 안 가고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 할로윈 문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가겠는데 이 할로윈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할로윈 때는 영국 및 북유럽 미국에서 10월 31일 날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다. 아니 오죽할 게 없으면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해요. 우리나라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많잖아요. 헤헤, 양반 문화고 이런데 귀신 복장을 하고 놀아? 아이고야. 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거 하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저는 헤헤헤 하면서 가가지고 놀려주고 약간 그런 거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로 형성 잡았다는 거? 이거는 영적인 도전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거 죽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이에 이 정도로 많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할로윈 문화는요 어떠냐? 사람들이 이날에 그 10월 30일을 죽은 사람 영혼이 되살아나서 그 다른 뭐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해서 자기네 영혼들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한테 영혼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귀신 복장을 하고 흡혈귀 복장을 하고 좀비 복장을 하고 먹는 복장을 해가지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귀신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로윈 데이는 무슨 데이야? 나는 귀신이야 라고 인정하는 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돌려서 문화라는 건요 은근슬쩍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사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약한 세력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요. 저게 뭐야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뒤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침습 그 문화적인 어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어떤 그런 반기독교적이라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뭐예요? 귀신이 자기 영혼을 빼앗지 않기 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과 똑같은 복장, 똑같은 분장을 해서 귀신들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되게 해서 나는 귀신이다라고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맨날 그저 차별금지법 반대, 뭐 동성애 반대 이것과 함께 할로윈데이 반대라고 이제부터 써붙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지역에조차 이 할로윈데이라는 문화가 귀신을 친숙하게 여기는 문화. 정말 그 영적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호박이나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이것을 친숙하게 여기는 문화를 우리는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막 들어왔어요. 예. 제가 그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왜 거기 가서 귀신 복장하고 물론 나는 귀신이다 이거를 왜 하고 싶지 얘들이? 분명히 전도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전하면 난 교회 안 다녀. 나는 창수자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녀석들이 왜 거기 가서 귀신 복장을 하고 히히히 그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있다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른다고 술 먹고 그러고 있지. 놀려고 단순히 그런 거지. 야, 아니라는 거. 그것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우주에 내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다. 예. 그들 안에 어떤 불안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무종교야, 나는 사후세계 믿지 않아 라고 하고선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행동, 그 분장을 했을 때는 나는 그 존재를 믿어라고 이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복장이나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지요. 신부가 신부 복장을 입고 목사가 이 넥타이를 메고 아니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듯이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의 분장을 하면은요, 난 그거 믿어라고 하는 거랑 거짓 비슷하지. 네. 그 무의식이 말해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는 아니야, 이건 재미일 뿐이야 라고 말해도 그 무의식에서 나는 이거 믿어. 그래서 은근히 거기서 많은 귀신 복장을 한 사람을 보고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쟤도 저 했네. 새끼들 막 웃습니다. 이건 장난이야. 라고 막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에서 이렇게 속는 게 한두 번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와도 이 뱀이라고 분장을 한, 뱀이라고 이 거짓 분장을 한 이 세력에 이 속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 잠시 그 보면은 하와도요, 그 하나님께서 딱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딱 홀떡홀이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 때 사단이 마치 할로윈데이 귀신 분장을 하면서 그 속에는 내가 은근히 그러한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왔듯이 뱀이라는 어떤 그 생물 속에 들어가서 하한테 넌지시 다가온 거예요. 뱀은 그 당시에 손발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죠. 왜냐면 저주를 받았을 때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뱀은 손발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뱀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온 만물 천지만물을 다스렸기 때문에 뱀은 아담과 하와의 밑에 있는 다스리는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아주 그 밑에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하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랑 아담이. 그런데 그 하와한테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요. 뱀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5절 6절에 보면은 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네. 이제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그런 거죠. 동산 나무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자기가 덧붙여서 한 얘기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안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딱. 하나님은 티미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 원수마귀가 티미하게 얘기해요. 항상 가장을 해서 와요. 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원수마귀를 도적에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스리슬쩍 은근슬쩍 가장하고 문화로 가장을 하고 가짜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슬쩍 치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예전부터 창세기 시절부터 계속 그 원주는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그런데 인간은 똑같은 그 수법에 똑같이 속아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속았어요. 그러면서 뱀이 먹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봐. 그때 뱀이 뭐라고 딱 하냐면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할로윈데이에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뭔가 눈이 밝아지고 싶은 마음, 나도 귀신이 되어보자. 왜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져요. 그 귀신 믿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동네도 점집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존재를 통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됐는지, 내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서 그걸 물어봐요. 왜요? 나의 현실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신앙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로마서 말씀되어 있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장 믿고 싶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랑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가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와 사람들이 엄청 공허하구나. 사람들이 엄청 불안하구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귀신의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에 힘을 빌려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추구하고 싶은 갈망이 그들 속에 메마른 마음에 갈망이 있다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동산을 막 올라갈 때 막 옆에 여자들이 막 울어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지고 막 가신 모습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고 뭐라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그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세대들은요,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울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맨날 저기 베드로처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었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사오니 여기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그냥 그 종교적인 세계 속에서 침체해 있고, 자녀들의 세계와 이 종교적인 세계는 딴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를 딱 나오면요. 구분이 별로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빛과 소금의 구분이 별로 안 돼요. 그럼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니까요. 저희로서 소금의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버리워져 밟혀버리는 거예요. 밟혀버린다는 것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지만 소금을 찍어봤을 때 소금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시당했을 때, 복음이 무시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새벽 어제 10시에 참상을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빛을 잃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추구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신이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멸망하는 것을 어제 똑똑히 뉴스를 통해서 또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공허한 것들을 어른을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기성세대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기성세대의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닌데 자신의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저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기성세대들. 기성세대들이 이들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먼저 말씀 듣고 먼저 예수 복음 전해라. 이거보다는 뭘 가르쳤어요? 공부해라.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좋은 대학 가라. 너는 경쟁에서 이겨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주일날 그러면 시험 보면은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의 바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가르쳐기보다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살아 이겨 남아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공허한 젊은이들이 그러고 귀신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아니 옆에서 사람이 이제 막 죽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막 예? 그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에 취해가지고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떠들썩거리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막 어떤 기사가 그걸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이요. 출애굽기 32장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신의 산으로 다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 말도 듣지도 않고 매번 불평불만하는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어렵게 데리고 와서 이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뭔가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어디에 젖어 있어요? 애굽의 법에 젖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은요, 문화의 싸움이에요. 문화의 싸움. 과연 기독교 문화냐, 아니 귀신의 문화냐, 이 싸움에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들의 문화 속에서 이들을 빼낼 수 있냐, 이들의 영혼을 빼낼 수 있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무슨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이집트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요. 이제 시내산으로 떡하니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이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들한테는 긴 기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보이는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창세기 66권을 통틀어서 믿음이란 뭐냐 그랬을 때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신을 만들어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태까지 막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바다가 막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고 나서도 까맣게 잊어버려. 인간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달라고 막 우기니까 이 아론이 약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세도 모르겠고 이제 지친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너의 장신구를 다 빼! 그래갖고 장신구를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뭐 했어요?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자 이게 여호와의 절이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할 걸 해라. 이러니까 번제를 드려 동물을 갖다가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한테 믿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뱉다 놓고 하고 있다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물건에다가 절한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엄청 어리석어요. 엄청 어리석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신한테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찍이 일어나는 정성까지 보이면서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할로윈데이에서 그 옆에 그 청년들 젊은이들 막 죽은 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뛰놀면서 술 마시고 노는 그들의 그 뉴스를 보면서 아휴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못 놀아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못 놀아가지고 뭐 무슨 크게 뭐 들렸나 봐요. 무슨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거지만 무슨 휴일이다 그러면은 뭐 차가 그냥 도로에 팍팍 맥히고 무슨 날이다 싶으면은 뭐 저기 뭐 해외로 빠져나가기 바쁘고. 근데 저는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왜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격증 좋다 그러면 다 쪼르르 보내가지고 그 자격증. 믿는 사람도 거기에 왜 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상담은. 그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만들고요. 저 사람한테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 만들게 다르게 만들고 싶지.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영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가 이 자격증 좋다고 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그 자격증 좋다고 막 따고 있고요. 누가 막 이 여행지 좋다고 하면 쪼르르 거기 가서 막 그 여행지 막 우르르 쾅쾅 물러가고 뭐 좋다 그러면요, 막 서로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막 해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그 노는 정신을 잃고 노는 그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들을 내가 여기를 떠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하면 어떻게 돼? 냄새가 나요. 냄새가. 이 얘기는 뭐예요?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저기 뭐야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극적인 거 좋아해. 특징이 자극적인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뭐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그러면 한번 나의 영혼 한번 살펴보게 해봤어. 귀신놀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마음도 허해 죽겠구만. 세상에 기쁜 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믿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 그 젊은이들 거기 크리스천 자녀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들은 자극적인 거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막 정말 그 이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막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32장 14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예요? 아,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힘이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공부 잘하는 애 다른 애들 다 공부해. 뭐 돈도 이만큼 있어.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데로 살아. 근데 우리는 그냥 짜릿하게 놀고 싶다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허약한 거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들이 갖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확실히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보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어떤 무기, 예, 어떤 무기를 이들은 갖고 싶어요. 무슨 얘기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여기 무기 얘기일까요? 아니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려면은 이러한 문화로부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기를 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괜히 싸우나요? 아까 문화는 서로 싸움이라고 해서 싸움? 문화 싸움은 그 세상의 싸움은 문화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문화 싸움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문화를 이기려면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고요. 뭐냐고요. 무기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그 세상에 이제 말세가 되면 귀신하고 막 이런 것이 올 건데 아까 디모데전서 4장 다시 그 말씀 다시 보면요. 그 디모데전서 아까 그 디모데전서 4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잠깐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물론 이거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 위에 구절만 봤을 때는 성령이 예언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영적인 존재 보이지도 않는데 막 싸워요. 야 너 할로윈 복장 하지 마. 너 이놈의 새끼 할로윈 복장 하지 마. 너 왜 어딜 가? 야 너 할로윈 복장 하지 마. 너 알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앞서나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사람을 두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 아니요. 마귀들의 권세 싸워 이겨서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이거 어떻게 싸워요?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요. 기도와 말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도를 되찾고 말씀 읽는 운동을 다시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거룩해진다. 그럼 뭘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결론 났죠. 무기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괜히 어떤 집사님 딸 아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은요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 한대요. 걔는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어. 그 얘기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은 그 자녀는 때가 돌아오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그것을 비춰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등불을 안 들고 등불 뒤에다가 제껴놓으면 말씀 모르면 우리가 그 길을 알겠어요? 몰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아들을 잃었어요. 분명히 이제 지금 뉴스에서 그거 나올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아들을 잃었다. 어느 집안에 딸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올 거예요.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사람이 죽어요. 주변에서. 몇 달 전에 그 포항에서 지하에서 그 어머니가 차 빼러 갔다가 14살 아들이 쫓아갔다가 그 아들이 물에 이렇게 그 수장돼서 죽잖아요. 어머니는 살아남고. 그 어머니랑 그 지금 할로윈에서 자녀들 잃은 어머니랑 한번 비교를 해요. 똑같이 우리는 환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는요. 지금 그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가셨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결론을 내시고 이제 간증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은 뭐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무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네. 죄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네. 와 나도 거룩이란 무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를 딱 보니까 열심히 예를 들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한 문화생활에 있어서 정말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냐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거룩하다. 나도 거룩해질래.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야지. 이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희지 않으면은 가스레인지 불을 딱 켰을 때 불꽃이 가장 흰 그 하얀 부분이 가장 그게 온도가 뜨겁다면서요. 교회는 그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뭐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면 내가 토해내버리라. 얘기했어요. 미지근하니까요.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잃었어요. 저는 그 젊은이들을 욕하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한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젊은이들 왜 거기 갔냐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들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랬지만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경쟁에서 더 이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 2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대학을 붙게 할까? 이거 기도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을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좀 떨어뜨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해외 토픽감에 해외 일면의 뉴스에 이것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리라 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경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막 3,000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앞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앞을 비춰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기도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문화 할로윈과 같은 이상한 문화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를 여전히 속절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일상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 문화가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문화들을 보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과 거룩으로 손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을 만드는 씻김받는 거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거룩한 문화가 정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세상과